네, 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회자 현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보면 참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보면 용서가 되죠.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거에게 참 감사가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좀 어른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올까요, 떡이 나올까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밥과 떡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남이 보지 않고 보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봐놓고 에서의 그 몇백 명 안 되는 그 1000명도 아니고 몇백 명 안 되는 그 군사를 보면서 무서워했던 그것은 그 당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연기가 막 1층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층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앞이 안 보여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1층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려와라. 근데 제가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랬다고 합니다. 연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내려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보여.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려서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70페이지입니다. 2장 22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잘 듣지 않았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 하나를 없애가십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 뺏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잘못됐어.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네. 그럼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뭔가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여기에서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의지하는 것과 여자가 의지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씩 다 없애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없애겠냐고 이렇게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방금 읽은 것에서 1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집에 양식이 그득그득 쌓여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집에 쌀이 좀 떨어져서 쌀을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쌀독에다 막 넣어가지고 쌀독에 이렇게 그득그득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푸근해요. 그냥 그것만 봐도 푸근합니다. 적들이 몰려와도, 이 당시에 적들이 몰려와도 성 안에 먹을 것들이 가득하다면 싸워볼 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들을 없애버리겠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안에 먹을 게 없어요. 이것만큼 암울한 게 없겠죠.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용사와 전사와, 그러니까 전쟁에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좀 작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막 나가서 싸워라 막 이렇게 하면은 힘이 안 나요. 막 의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강건하고 막 하늘 형제처럼 강건하고 막 장봉 형제처럼 키도 크고 막 이런 사람이, 이런 남자가 싸우자 이러면은 그 뒤에 가서 왠지 살 것 같잖아요. 제 뒤에 가면 다 죽을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사와 전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이 당시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누가 있냐면 복술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참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거부하게 만드는, 귀신을 따르는 이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들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 이들은 그 사회에 필요한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뭔가를 잘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잘 팔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남원에 여러 손기술 많은 형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것을 물건을 만들고 팔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이 모습들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 특출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윤택해지잖아요. 근데 이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모습부터, 일상생활의 모습부터 사람들이 의지하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없애겠다 말씀하십니까?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 인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자에 사람 인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잘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되나? 이렇게 앞에서. 근데 이 사람 인자는 그 모습이 사람이 두 명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그 한자에서는 이렇게 작대기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옛날 고대어에게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의지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하와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이렇게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없애실까요? 문제는 이런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것들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에 이방의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신들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 더 잘 될 것 같고, 옆에 강대국들이 그 신들을 섬기니까 우리도 이 신도 섬기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강대국들을 의지해요. 이 나라를 의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애굽을 의지해야 돼. 아니야, 바벨론을 의지해야 돼.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을 게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봤으면 좋겠다.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너는 다른 곳을 보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 다 해줄 수 있단다. 근데 너는 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셨는데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행동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소년과 아이들은 젊은 지도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력을 이렇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웃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막대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1966년부터 약 10년 동안 우리 옆 나라인 그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 대혁명, 뭐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신가요? 저도 예전에 잘 몰랐는데 학교에서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이제 중국어 관련해서 이렇게 전공을 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중국을 세웠던 마오쩌둥이 처음에 나라를 다스리다가 잘못된 정책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참새가 가만 봤더니 이 벼들을 쪼아먹고 이거 안 좋은 곤충이야, 새야, 조류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참새를 다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를 잡아가 막 상도 받고 참새를 그래서 참새가 씨를 말라버렸어요. 참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 중국 문화 배우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마오쩌둥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에 우리가 세웠던 이 혁명 정신이 어지럽혀지는 것 같아. 해서 이제 자신을 우상화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운동을 내세웁니다. 자신을 굳게 믿고 있었던, 막 맹신하고 있었던 소년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시위를 일으키게 합니다. 혁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해가지고 빨간색 막 이렇게 두건이나 이런 완장을 차고 그래서 그들을 홍위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가면 경찰이나 군대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 뒤에는 마오쩌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무엇을 했냐면 학교에 가가지고 박도기 교사 이렇게 언행이 불순해. 그래서 즉결 재판을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하방이라고 해서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교사가 없어집니다. 학생들은 좋겠죠. 신이 나겠죠. 누가 가르칠까요? 학생들 중에 제일 그나마 괜찮은 학생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요. 병원에 의사들 있잖아요. 간호사들에게 비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예요. 병원에 누가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쳐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호사가 치료해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교육을 잘 받습니다. 간호사들이 교육을 잘 받아요. 근데 그 당시는 간호사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도 맹장 수술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술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린 소년 청년들이 나이 든 사람들, 문화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무형문화재들, 이런 문화재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예전에 성도님들 중국 못 사는 나라야 막 이렇게 무시하셨죠.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무시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못 살았냐면 바로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10년 아니 20년을 더 퇴보하게 만들었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 모든 혼란과 무너짐의 원인을 8절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아직 멸망 안 했는데 멸망했대요.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아직 멸망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이 있으실까요? 영이신데 눈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범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라모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의 원형의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 쓴맛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눈을 쓰라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눈을 쓰라리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들이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다는 그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생활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조심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부모가 보고 있는데 자녀가 둘이 싸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왜 함부로 대해?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러십니다. 저보다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함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동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세 가지 동작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셨다. 14절에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행동의 모습이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냐? 13절에 보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요. 1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 것이다. 이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14절 후반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사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뺏었구나.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없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향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이들을 돌보기 위함인데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책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겠다. 저도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높고 위대한 분들은 높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그들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온의 딸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특별히 어떤 사회의 여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느린 목, 목을 막 이렇게 느리면은 어떨까요?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면서 거린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표현해줘요. 그럴 때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외모로 승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외모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수치가 될 것이다. 모욕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몸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장신구들 나오는데 참 길어요. 장식한 발목의 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과 너울. 이거 다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서 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아, 저 사람 뭐 하나 찾네? 나는 더. 나는 하나 더. 자기를 꾸미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 의식해서 경쟁하듯이 사치스러워진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꾸밈을 넘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치에 빠진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겉모습과 화려함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외적인 사치와 화려함,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다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만 말씀하시고 끝난다면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끝났구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끝났다. 그러면 더 잘못된 걸 하겠죠. 어차피 끝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4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네. 4장 2절에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이 되면 4장 1절에 앞에서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4장 2절에서의 그날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다른 날입니다. 문맥적으로 소망과 회복의 날을 의미해요. 그날에 오시는 분, 여기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싹. 히브리어로는 체마크라는 단어인데요. 순, 연한 순, 가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싹하면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이 상징이 됩니까? 생명,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 희망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하죠? 싹수가 있다. 가망이 없다 하면은 싹수가 놀았다. 좀 안 좋은 말인데요. 좀 약하게 말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싸가지가 있다. 싹이고 아지가 새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있다. 반대말은 말하지 않을게요. 좀 이렇게 어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니 온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켜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 첫 번째는 3절 후반에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무슨 칭호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거룩하다. 네, 거룩함입니다. 이 말씀은 운 좋게 예루살렘의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기록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록된 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책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의 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책.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막 돌아와가지고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대로 했더니 귀신이 물러갑니다. 이적을 행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것이 더 기쁜 일이다. 나중에 이 사실, 이것을 알고 믿은 이후에 이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얻은 것일까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싹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죠. 거룩한 무리. 이것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씻기신다. 여기서 씻기신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하츠라는 단어인데요,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말이고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씻겨졌다. 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맥락에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여기서는 샘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결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는 자라면서 참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좀 아픈 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무려 4차례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4차례나.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가 좋을까? 어디 물에 빠지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저기가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마부가 이렇게 보다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물에 빠지자마자 구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약을 먹어서 죽어야겠다. 먹었는데 평소에 안 다니던 주변에 이웃 그 사촌이 와가지고 뭐야 하면서 해독제를 급하게 먹이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안 되겠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칼로 자기를 찔러서 이제 피 흘려서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찌르려고 딱 했는데 이게 여기 사이에 있는 이 그 매음새 부분에 이렇게 했던 그 핀이 탁 떨어져가지고 칼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야? 이래서 실패하고 네 번째로는 목을 매달아야겠다. 목을 매달았는데 그날도 이웃이 와가지고 구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또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그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이 목사가 있는 그 교회에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의 죄를 다 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서 작사했던 그 찬양이 저희가 좀 전에 찬양을 드렸던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이 찬양이 영국에 울려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고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졌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 윌리엄 카우퍼 같은 사람은 우리 모임에도 있는데 시인이 돼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는 복음을 전해요. 어떤 성도는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는 은혜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표현하죠. 해가 쨍쨍하게 막 빛나고 있을 때 그늘이 이렇게 생기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추운 밤에 불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루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산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구름을, 필요할 때 불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피난처가 되세요. 혹시 성도님도 그 구원받으신 이후에 삶이 더 평탄하시던가요? 평안하시던가요? 더 잘 풀리시던가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 믿고 나서 아프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런 삶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더 고난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당할 즈음,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재산을 잃고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그 일들을 겪고 나서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일들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또 지었던 찬송 중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라는 옛날 찬송가의 80장이었는데요. 그 가사가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신묘막측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깨달았던 한 성도가 찬송시를 이렇게 남겨서 많은 사람들을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의 말씀은 심판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훈훈하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3장과 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없애세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를 회복하게 하세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참 허무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 희망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더러움 가운데 있었지만 씻김을 받음이 되고 씻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돋아나고 있는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